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징표를 계속해서 드러나도록, 은혜의 징표가 많아지도록 역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전능자의 손길을 뻗치시고 전능자의 그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 놀라운 좋은 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로 삼아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합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로도 일컬어지고 또 예수의 영으로도 일컬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상에서 공생의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그 특성 그대로 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종의 사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오는데 그 성령은 순종의 영이고 순종하는 자들 삶 속에 순종하는 심령 속에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사탄과 마귀와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결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성령과 순종하는 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결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속에 역사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회복들,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손길들의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어김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을 향한 철저하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19절에서 순종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그들 앞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또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목을 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지팡이로 바위를 쪼갭니까? 어떻게 물이 나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그렇게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망치로도 정으로도 쪼개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가 그 막대기에
지팡이에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 물이 나와서 해가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 반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반문이 일어날 때 그 반문을 잠재우고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문을 잠재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바위가 쪼개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활시킬 때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벌써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그 주위에 모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럽니다. 만약 그곳에 모이던 사람들이 그 무덤 문 앞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인 큰 소리로 외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다음 스텝을 밟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계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스텝 밟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삶에 어떤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의 한 걸음, 한 스텝을 밟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때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는 걸 마리아가 알고 그 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니네들한테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갑니다. 돌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한 스텝을 밟아갑니다.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의 단계를 밟아가면 밟아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그 연회장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우리가 순종의 스텝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갈 때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어지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과 토지와 짐승들이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신명기 28장에 약속되어진 이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면 불순종할 때는 그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그 모든 영역이 다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도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순종과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한 구절을 든다면 뭘 들겠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이 정도는 아시죠? 여러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순종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그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을 남기고 와서는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쭉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비롯한 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과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분명한 통로인 것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통로인 것 맞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빠진 그 예배는 그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빠진 예배, 그 예배는 오히려 통로가 막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배는 원래 그 통로 역할을 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혹시 점집에 가서 점을 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은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와 눈을 안 맞추려고 하는 분들 의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달 사이에 점집에 가서 점을 친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최근 한 달 사이에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눈을 안 맞추시는 분 의심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한 달 사이에 점집에 수백 번 들려서 점을 쳤던 자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백 번 불상 앞에서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을 했던 자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완고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로 여겨지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 히틀러가 미치광이처럼 난리법석을 치면서 유대인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600만 명을 죽이고 막 그렇게 할 때 미국에 있던 본 헤퍼는 자신의 고국 독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낍니다. 근데 그걸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독일로 돌아가지 마라. 그건 미친 짓이다. 그건 자살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본 헤퍼는 그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어서 결국 순종해서 자기의 고국 독일로 돌아와서 나치와 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보네프가 남긴 유명한 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저서에서 보네프는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순종치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이 부분이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게 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열매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열매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맺혀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신앙의 열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냐고,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성숙은 그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슨 직분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에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로서 얼마나 순종했느냐,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순종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혹은 성경을 읽는 말씀에 마음에 수긍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잘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힘을 많이 얻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듣는 말씀에, 들려진 그 말씀에 수긍이 되어서, 마음이 수긍이 되어서 아멘 했다 할지라도 그 아멘이 그냥 말에만 그친다면,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없고 말에만 그친다면 그 아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수긍되어진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아멘은 우리가 수긍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순종할 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수긍한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배를 들으면서 그렇지,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거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다 잊혀져요. 오히려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100가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자 속에는 신앙의 진보도 없고 신앙의 성숙도 없고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별로 알지 못해도 한 가지 아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신앙의 진보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혹은 프란체스코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들을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가와서.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그 두 사람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 밖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배추를 심으십시오. 뿌리는 원래 땅 쪽으로 향하고 해야 되는데 뿌리를 하늘 쪽으로 향하고 심으라는 좀 엉뚱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하고 뿌리가 하늘로 향하게끔 심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다라고 비웃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프란체스코의 제자로 받아들여져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훈련에 동참했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했던 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서 앞서가면 양이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면서 때로 필요한 지시들을 양들에게 막 내립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막 고함도 치기도 하고 지시를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된 우리에게 때때로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다. 이쪽으로 가야 실만한 물가로 갈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곧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곧 불순종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라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번 한 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바로 바른 신앙의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얼마나 바른 길인지 곧장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육간의 복이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왜 쫓겨났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것이 가득한 그 풍성함에서부터 퇴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데 영어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계명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에 함께 올라타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생명의 나무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최근 들어서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존재가 좀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바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간, 순종하는 그 순간 생명으로 나가는,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은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를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그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런데 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순종을 잘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순종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엄청난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종을 잘 하지 않고 순종을 잘 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다면 누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다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순종 직전에 발걸음을 멈추고 멈칫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과 그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의 길을, 죄사함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일수록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위대한 일일수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사기꾼들에게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그 심리 때문에, 심리에서 혹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마음에 혹 넘어가서 그냥 사기꾼의 홀라당 재산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BTS를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경건한 척 하지 마시고. 예. 세계를 뒤흔들면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근데 BTS가 연습생 시절에 그의 소속사 근처에 있고 그 연습실 가까이 있는 그들이 연습생 시절에 늘 자주 들려서 밥을 먹었다고 하는 그 식당의 식당 여주인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BTS 너무 잘 됐다고. 뭐 도배가 되어 있는데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세계 아미들에게 BTS 팬들이 아미라고 그러니까 그 아미들이 뭐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여사장님 인터뷰할 때. 그 BTS가 뜨기 전에 그 연습생 시절에 밥 먹으러 올 때마다 옷이 늘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옷이 은근하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기 직전까지 춤추다가 막 땀 뿌리지 흘리고 춤추다가 온 거예요. 점심 때도 옷 젖어 있고 저녁 때도 옷 젖어 있고 세상에서도 어떤 위치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이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어떨까요? 천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보화가 숨겨 있는 그 땅을 산 사람과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산 장사의 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한 표현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우리의 전 재산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획득할 만한,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천국을 획득하기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순종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면 요구되어지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를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그 신앙의 진보와 성숙과 열매들, 기적들,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이 말씀은 공짜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별로 기분 좋은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공짜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다 주십니다라고 저는 거짓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어머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온갖 영육간의 좋은 것들은 다 순종을 통해서 오고 그리고 순종은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가져오고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몸에 지녔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치렀던 대가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서 귀한 역사들을 이룬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조차도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그 대가를 치르는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서 몸짓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가를 치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 온전히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을 다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으로 어떻게 무엇을 제시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 7번을 도고 외쳐라, 그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는 장수입니다. 장수. 전쟁에 익숙해져 있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칼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전쟁이라 함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전쟁이라 함은 뭔가 칼로, 무기로 대적을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칼 쓰지 말고, 무기 쓰지 말고 그냥 돌아라. 정말 여호수아 돌 뻔했을 거예요. 돌아라 했으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자기가 익숙했던 그 전쟁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익숙했던 그 전쟁의 노하우, 전장에서 익혔던 그 모든 지혜, 경험,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려놓는 거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걸,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노하우를 내려놓는 것은 그 순종하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질을 죽여야 하는 대가가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가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이익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의 성공을 내려놓아야 하는 대가가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가로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행복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내어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이 순종의 길을 찾는 이들이 작은 것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고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그 순종의 역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삭을 죽여야 하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물론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출해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은 이미 이삭을 죽였던 것입니다. 대가를 하나님께 지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에 그 대가를 통로 삼아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진보가 있게 만드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게 만드시고 그것을 영양분 삼아서 그 대가를 우리가 순종하면서 치렀던 그 대가를 영양분 삼아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가 풍성한 것들이 맺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네, 뭐 가는 걸 막지는 않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도 아니에요. 하나님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니까 아프시면 병원 가십시오. 기도하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MRI 찍으라면 비싸지만 MRI 찍습니다.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깊이 수술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 한다고 수술하라고 그래?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내밀고 배 쫙 잽니다. 겁도 없이 그냥 수술대 올라가서 배 그냥 들이밀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의사가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 들든지 그 의사가 말하는 말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능력 있고 전문가 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 어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어떤 탁월한 자들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 기적들, 회복들, 하나님께서 생명,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선한 시인 목자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날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순종 직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어렵게 느껴져서 멈칫하고 그래서 순종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것들, 풍성한 것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간구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과 역사들이 생명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 안 받는 것이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순종에는 대가가 따르고 대가가 요구되어진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순종의 대가가 하나님 요구되어지는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순종의 대가를 주님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해야 될 때 대가를 온전히 지불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밀려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생기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시는 그 열매들,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함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면서 순종의 결과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순종을 통해서 밀려오지만, 그러나 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순종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의 대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온전히 치러내면서 그 순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회복들을, 생명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신앙의 성숙되어지는 것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